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지는 않았지만 습하고 더운 날씨였죠. 그런 날씨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도 밭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곡식들이 익어가고 그리고 무르익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을이면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물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결과물이 알곡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쭉정이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3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역사해 왔는데 약 4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3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로마의 지배, 그 압제에 있던 그 가운데에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를 해 주시고 있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치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광야가요, 해발 약 1000m부터 심지어는 해저 300m의 요단 계곡까지 사람이 쉽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독충이나 독사 그리고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해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외친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신다는 것이죠. 타작 마당에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여서 분명히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추수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왕 믿는 자라면 알곡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지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쭉정이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알곡은 쭉정이와 뭐가 다릅니까? 알곡은 무게가 있지만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쭉정이가 더 이뻐 보이고 실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키라고 그러죠. 키를 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그 키에 제대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죠. 뭡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이 나옵니까? 대겔, 뭐라고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저울 무게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란다. 누가 그랬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울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만, 대통령만, 위대한 사람들만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특별히 믿는 우리들의 무게로 다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또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은요, 겸손한데 오히려 쭉정이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논이나 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알곡이 잘 여문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알곡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벼나 혹은 밭에 있는 작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가벼우니까요. 교만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 주신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무거우니까 나는 이거 싫어 라고 하면서 뛰쳐 나갈 때 가볍고 뛰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그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곡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고 쭉정이는 세상에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곡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역행해 가면서 나아가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알곡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러한 뉴스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때 묻은 이곳에서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뒹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찌들어서 물들어서 심지어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곡은요 환난 날에 승리하지만 쭉정이는 환난 날에 어떻게 됩니까?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누군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다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3년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그 핑계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랜 가뭄 끝에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수몰되었던 마을이라든가 혹은 건물이 다시 부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안 나오던 자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제 다 끝나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제시대 동안에도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분도 있지만 어떠한 자들은,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되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6.25 때도,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순교하였던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알곡과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온할 때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다 우리들이 직접 느끼실 것입니다. 알곡 그리고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 되고 알곡은 순환을 받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가요, 아주 초기에는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됩니까?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연히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 시기가 올 때,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를 쉽게 먼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불태우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서 잘 나가는 쭉정이들, 잘 나가는 가라지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악인이 더 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무성하게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추수 때 나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나를 더 여물게 할 수 있고 연글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논과 밭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면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으로 사는 쭉정이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알곡으로 살 것인지 우리들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추수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장시켜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알곡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